우리 구약 원문을 우리 간단히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음으로 시작할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죠. 그렇죠? 천지를. 자,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을 때랑 이 최초에 쓴 딴 나라 글자, 옛날에 쓴 처음으로 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름이 미치는 힘. 그러니까 이 원판에 대해서 번역을 똑바로 했다고 쳤을 때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경륜이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을 다룬다든가 절을 나눈다든가 책 이름을 쓴다든가 하는 건 그냥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편리한 대로 좀 더 서로 주고받고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런 겉에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교묘해서 쓸데없이 시간 들이면서 이런 작업을 할 사람이 있겠어요. 뭔가 도움이 되게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도움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헐뜯는 말씀을 파괴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다. 또는 그런 부족이 근본을 뒤흔들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놀랍게 인간의 약점, 음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속한 그 경륜을 나타내기도 하는 면이 있어요. 넓게는 섭리인데 참 기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록,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앞선 일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일하심을 놓고 이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먼저 어떤 흘러간 역사가 있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 일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들을 다 쓰진 않잖아요. 아무리 다 쓴다고 해도 이 전체를 그대로 이런 기호 나가서 이 문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어떤 일이건 또는 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소리로, 말로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이제 고정된 글로써 옛날 글이건 지금 글이건 또 이렇게 원본이건 번역이건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린 지금 이런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근본 뜻,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덧붙여진 뜻, 그걸 우리가 정리해야 하고, 또 오늘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르침, 바라심이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배워서 더욱 우리를 건지신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두신 남은 한 삶에 어떻게 거닐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한다, 특히 원문을 본다고 할 때 여기 이것은 이제 이런 글자 쓰는 거, 글자를 이건 뭐 자꾸 보면 이제 알게 돼 있는데 조금 더 효과 있는 방법을 이제 저마다 일러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걸 글자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소리로 읽는 거. 소리로 이 글자가 글로 이제 묘사됐다는 걸 전제하고서 볼 때
소리 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배우는데 차이가 생겨요.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데 그 읽기라는 것이 녹음돼서 최초의 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모음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등등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자체, 언어, 기록 자체를 대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다 또 중요해요. 그런 것이 없이 덥석 뭐 외국에 누가 했다, 뭐 어떤 대학자가 했다, 또는 뭐 랍비들이 했다. 그런데 빠지면은 끝장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완전합니까? 최초 원본도 없다는데 이걸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말글도 이지러졌다는데 배교하는 때라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거기 이제 더 씌우면은 야 이거 뭐 정말 사면초가 신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막연한 거예요. 정말 검증된 공명정대한 잣대가 있어야 뭐 낭독이 됐건 이 글자 쓰기가 됐건 해석하는 원리가 됐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지난 그 신학사의 발자국으로 나타난 교리 체계가 됐건 그런 걸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신부로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첫 시간 대전제에서 뭐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똑바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완전한 소리, 완전한 것은 없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은 뭐 지식주의로, 어떤 사람은 경험주의로, 어떤 사람은 돈주의로, 어떤 사람은 뭐 행동주의로 각양각색의 신학 사조들과 개인 믿음 행태들이 갖가진 혼란스러운 때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갈급하는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 쉬는 날 특히 이렇게 정해서 새벽 시간에 간단히 이 말씀을 오늘 첫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문을 제가 이번에 읽어드리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읽는 건 꼭 서양 아이들 또는 랍비 아이들 독부령에 속한 아이들이 읽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배달교례라서 우리 훈민정음 대한민국 말글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걸 최고의 글자 최고의 소리라고 세상 어느 학교에서도 말들을 하는 많이 그 원칙으로 읽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양 아이들 랍비들 하면 이걸 뭐 어떤 애들은 뻐레시트 베레시트 뭐 각양각색이 있어요. 그렇게 물론 읽을 수도 있으나 그냥 이거 보세요. 우리 편안하게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잖아요. 그래서 레 알레폰 소리가 안 나는 대신 레를 끼고 레, 쉬 요도도 알레프처럼 잘 내기가 뭐니까 이것도 요게 이자니까 길게 쉬 마지막에는 없으니까 의자 붙여서 그래서 브레, 쉬, 트 이렇게 우직스럽게 초딩처럼 읽으면 돼요. 조금 이제 숙달되면 뭐 장단이 별거 없으니까 브레시트 이렇게 읽기가 숙달되고 요걸 그리기 하나씩 그리면 돼요. 요거 큰 글자랑 쓰고 이런 표시들 글자 속에 있는 점 같은 건 쓸 필요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2개 찍고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쓰는 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굵은 거 쫙 쓴 다음에 이런 거 점들을 쪼르륵 딱 찍으면 2개로 나눠서 이걸 그리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뭔가 이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실력이 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부 쓰고 레이쇼 알레프 쉰 쓰고 그 다음 이렇게 3등분해서 쓰는 법도 있다. 왜? 소리 나는 데 따라서 그리는 거니까. 그리는 데 따라서 소리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엔 뭐 읽기도 급급한데 뭐 어디를 끊어 읽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걸랑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딴 거 다 띄고 흥미가 생겨야 돼요. 아, 요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그럼 요거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해 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얼른 달랑 어떤 책을 보려고 빨랑 사람들 앞에 좀 가오 잡고 싶어서 나 원어 배운다는 걸 티 내려고 하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 안 그리고 속성들을 좋아하는 타락성이 있어요. 욕심이죠.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늘 구경했대. 이거 왜 또 빨간 빛깔인데 그냥 제가 해놓은 거예요. 요건 까만 거, 그렇죠? 하얀 거에 까만 거, 빨간.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읽는 게 중요해요. 구약은 그 다음에 레, 이건 안 난다. 요거는 이것도 내지 못한다. 요 알레프랑 요들을 서양 아이들이 잘 못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낸단 말이에요. 뭐 100% 확신 아니지만 다른 어떤 언어에서 시도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깨달음의 경지가 우리 옛글 대대로 나왔던 정음에 압축된 세종 때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기에 어느 만큼 담겨 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 언어들, 그런 문자들이 없어요, 현존. 그래서 브레시트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려야 배우지.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하면 그건 뭐가 틀렸는지 자신의 그 최대한 역량이 가능성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상태에 전락이 되더라 이겁니다. 브레시트 큰 소리로 그냥 천천히 빨랑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생긴 대로 아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온통으로 우직스럽게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소리내기 방법, 몸의 입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점점 갖추어지게 돼 있어요. 거울 보면서도 한번 해보고 딴 사람 앞에서도 한번 해보고 녹음해서도 한번 해보고 요즘 뭐 손절이 얼마나 좋아요. 동영상 찍으면서 자기 모습 보면서 한번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읽은 사람 걸 따라서 흉내내요. 브레시트 그냥 이게 하얀 건 판이고 빨간 건 뭐 글자다. 브레시트 귀로 듣고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귀를 1번 타자로 쫑긋하고 2번 타자가 입이에요. 그 다음 굳이 뭐 하면 3번 타자가 눈이겠죠. 4번 타자 저 꼬레비가 머리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면 복잡해지고 1번 타자만 생각해요. 귀로. 근데 1번 타자로 먼저 듣고 거의 동시에 입으로 옹알이 흉내내는 사람이 빨라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은 없는데 그게 바로 왕도예요. 언어학의 왕도는 없어요. 소리 듣고 따라하는 거야. 원래 빠르기대로. 절대 빠르기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실전 그 당시 회화처럼 브라이스트 바라일렘 에타 하자메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소리도 많이 경험해 본 게 없잖아요. 들어본 분량도 적고 자기 힘으로 막 애써본 경험도 없는데 잘 되고 못 되고 낙심한다는 말이 참 착각이에요. 착각. 아니 뭐가 있어야 뭐 그 잣대 그 중심 그 어떤 척도가 있어야 무슨 실망을 하건 어려우니 무시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셔마임 베타오레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헤트하 아레츠 한 번 본 사람보다 2번 본 사람 5번 따라 한 사람보다 10번 따라 한 사람 이 처음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우리 하루 태어난 사람 이틀 될 갓난쟁이 사흘 된 갓난쟁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꼬마 시절은 대개로선 20살 15살 20살 그 뒤부터 몸뚱아리는 더 이상 크게 자라지 않고 이제 속에만 차이 나잖아요. 속도 별로 특수한 사람 빼고는 그냥 되게 20, 30 경제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보통 가는 거예요. 사는 방편으로서 뭐 기술이나 요령의 차이지 겉모양은 적어도 그런데 꼬마 땐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20살 이후 30살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40살만 넘으면 그냥 같이 흰머리 나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그러해요. 이거 벗어날 장사 없어요. 똑같이 그러해요.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을 봐도 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공부한다고 할 때 야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조금 말씀드려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하나하나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베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냥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또 그러 읽기도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두 쪽으로 끊건 세 쪽으로 끊건 신령 드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뜻을 새기는 대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속뜻만 변질시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리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흔히 국어 공부에 내가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아닙니까? 듣기 말하기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쓰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듣기가 제일 먼저예요. 듣고 말해야 돼요. 말. 예? 그 다음 읽기 듣기랑 말하긴 그 글자랑 거의 관계가 없는데 읽기부터는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은 대로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건 최종적인 거예요. 쓰는 건 이제 이렇게 베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자기가 나름대로 이 언어로 뭔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이 언어로 이게 글을 쓴다는 건 말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쓰기로 다 된 다음에 말하기랑 처음에 듣고 따라 말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말한다는 건 똑같은데 이런 두 가지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건 완전히 회화 정도가 아니고 고급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회화 정도고 요거는 고급 언어입니다. 강의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구약 원어는 아주 가장 쉬운 언어, 가장 단순한 언어. 물론 속에 이제 많은 그 속뜻은 저마다 깨닫는 대로 풍성하죠. 근데 겉의 외형은 못 벗어나니까 글자를 못 벗어나야 이 글쓰기를 소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뜻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마다 특장이 있고 삼삼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첫 시간 1장 1절 가지고 야 이게 원어가 뭔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한두 마디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굵은 거를 자음이라고 하고 주로 아래 써 있는 것들 거의 다 위에 요거 점 여긴 지금 주로 생략이 되는데 여기 그거 한 개 빼놓고 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이런 액센트 표시들 말고 이게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가지 모음에다 이렇게 요거 아래 위에 점 두 개는 모음이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자로 우리가 대한민국 말로 새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큰 거를 문법용어로 말하면 자음이라고 정하고 아래 점 같은 건 모음인데 모음이 원래 없으니까 모음을 대신하는 부호예요. 모음 부호라고 하기도 하고 모음 기호라고도 하고 모음이 아니에요. 그걸 대신해서 누군가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발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부라고 읽는 거예요. 부. 소리 없으면 참 빡빡해요. 그리고 효능이 없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소리 내게 되기 때문에 소리 아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소리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글자를 금방 깨닫기 쉽습니다. 특히 고대어로 갈수록 소리로 공부하는 건 대상식 아니겠습니까? 베이트, 요 이름은 이제 베이트라고 해서 베이트. 요렇게 하는 건 레이슈, 요렇게 하는 건 알레프. 요거 각각 자음 하나하나 글자를 구별해서 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쉰, 요드, 타브, 베이트, 레이시 요거 하나하나 흥미있게 발음하는 공부부터 하면 돼요. 알레프, 라메드, 해, 요드, 메임 그걸 처음에 똑바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올바로, 가장 정확히, 가장 심오하게 소리 낼 수 있는 결의예요. 이건 뭐 확실한 겁니다. 개런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똑바로 하고 언어의 원리, 음성학이 됐건 음운학이 됐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문자학을 한다고 하니 앞뒤가 바뀐 것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소리가 점점 익혀지고 눈여겨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성경 원문을 브러쉬로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읽다 보니까 쉬워지고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모음의 이름도 이제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괜찮으니까 슈바, 제레이, 히렉
히레 요드, 홀렘, 카메츠, 하테프, 스걸, 제레이, 파타, 카메츠, 히레크. 이것도 별거 아닌데 스걸. 그냥 굉장히 젠체하는 거. 이거 소프, 파수크, 뭐 실루크, 아트나우 뭐 해서 이런 게 한 50개에서 100가지 기본 용어. 이건 전문 용어에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초학자들이 배울 때 독학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쓸데없이 문법이 두꺼운 거예요. 외워라, 뭐 해라. 너무 이게 강요하는 게 많아. 율법주의식으로 해요. 우리는 율법주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공부해야 돼요. 은혜로. 믿음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원어 공부하는 법, 저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 유태인들의 원하는 법, 미국 아이들하면 전부 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최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세종 글자를 갖고 있는 훈민정음으로 공부하면 세계 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유, 뭐 오늘 바쁜데 제가 또 말을 너무나 길게 하면은 또 이거 듣지 않겠죠? 30분 안팎으로 주로 앞으로 하고 싶고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전까지도 나가보려고 하는데 30분 안팎 해서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분들만, 고민이 많은 분들만, 하다가 실패했던 분들이나 갈급한 분들이나 또는 뭐 어떤 욕심 아닌 욕심으로 더 뭔가 학문으로 성경학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 정직하게 구독해서 아싸르게 툭 까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교회 지체로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체로서 그러한 공부, 내가 뭘 하려고 하거나 나타내려고 하거나 돈벌이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 죄를 점점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점점 커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 분들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오늘은 구약 시간이니까 알파벳 이름 22글자인데 소리는 하나 더 많아서 23소리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에 대략 요렇게만 하면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고 감히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강약과 장단까지 해서 하면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한 내공이 쌓이는 사람으로 눈이 휘둥그러질 겁니다. 고맙습니다.